네, 우리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로 1절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구원의 여정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발견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 주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그 주님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목표를 삼고 향해 가는 하나님, 마침내 이제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제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난 다음에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이 계셨을까 싶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 여정이 정작 시작이 되는 시점은 어디냐면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좀 문단을 제가 띄어서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10절에서 12절까지가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빼내주시는 그러한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의 모습인데 그때 얼마나 강한 자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영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사건을 지금 10절에서 12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통과하게 하고 다른 군대는 홍해에서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광야라는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인생의 길을 걷는데, 그런데 이 인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기까지 굉장히 갈등하는 시기를 가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은 것처럼 구원 이후라고 해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광야 세월인데 마침내는 이제 2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교회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향을 향해 가는 것까지 그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와 약속의 땅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굽을 동경할 때마다 잠깐 건너갔다 오고 하는 그런 삶이 또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이 다 출애굽의 과정이고 출애굽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의 여정이에요. 이게 구약에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출애굽의 이 여정을 우리는 다 밟게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는 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묘사한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특별히 오늘 이 홍해가 세례라고 말한 것에 설명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들을 따르는 반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더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은 지금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출애굽이나 우리의 구원이나 동일한 사건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 때 이 여호와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이름으로 칭호를 붙여서 부릅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은 여호와가 없어지니까 여호와는 구약의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호와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여호와로 얘기 안 하고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 주 하나님이에요. 그 발음을 누구도 몰라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읽을 때도 항상 주 하나님이라고 읽었는데 그게 신약 성경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천사가 누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를 했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신이라는 엄청난 선포예요. 그가 여호와신이라 라는 선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를 만날 때마다 다 여호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요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여호와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을 여호와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감사는요 돌아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라.
여호와를 되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생각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아라 하는 명령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또는 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느냐? 여기 두 가지를 아주 뛰어나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으로 계속 나오죠.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는 건 계속 후렴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가 더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신다는 얘기예요. 야, 선한 일을 행하셨네 할 때 하나님이 다 나눠주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때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선을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거고 그게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게 계속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품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상수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세상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창조의 세계로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부터 이제 10절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과거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가보시면요. 출애굽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소개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시면 6장 2절에서부터 해서 8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보면은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려면 언약을 먼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말씀을 받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처음으로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말씀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불러야지 개념이 없는 주님을 우리가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후렴구를 띄고서 우리가 1절부터 9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주님으로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냥 굉장히 가슴속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2절부터 해서
9절까지를 제가 후렴을 띄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느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느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환경이시다. 우리가 태어난 땅의 모든 삶의 테두리가 하나님이시더라 하고 발견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장자를 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을 삼았고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갔고 이제 하나님 안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을 11절부터 해서 볼 텐데 하나님이 세상 권세들과 엄청난 전쟁을 벌여주십니다. 교회로 들어오기까지도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요. 자, 그 전쟁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이 15절에 보면은 바로와 그의 군대라는 말이 나와요. 17절에 보면은 큰 왕들, 18절에 유명한 왕들, 19절에 아모리인의 왕, 20절에 바산 왕, 이런 굉장히 그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고 서 있습니다. 교회로 나오는 일이 그게 작은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교회로 나가는 길을 사단이 순순하게 열어놓지 않는 거예요. 굉장한 세력으로 막아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로 나오는 길을 그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 또 14절에 보면 통과하게 하신 이, 16절에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치고 죽이고 죽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미 강한 세력이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기까지 굉장히 갈등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 생활이 정착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외부의 세력이 다 무기력해진 상황이다. 이걸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아직도 굉장한 영적 전쟁 속에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런 세력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생활이 정착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개의 선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참 값진 선물인데 21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선물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땅. 우리의 삶에 처소가 생깁니다. 이 처소는 집을 포함해서 직장을 포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선이 딱 그어지는 거예요. 소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역이 광야에서는 방황하는 동서남북에 선도 안 그어진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줄로 재어준 기업의 땅을 주십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25절에 보게 되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는 것처럼 삶의 필요를 또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채워주십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그랬지만 광야에서는 그게 믿음의 시험이지 맛을 볼 수 있는 정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로 정착한 사람에게는 이제 맛을 볼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산물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일도 주시고 소산도 얻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이거 세상을 등지고 떠나서 교회 생활에 이렇게 파묻히면은 내가 살아갈 수는 안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신앙 생활이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먹고 사는 일에서 무너져 버려요. 근데 먹고 사는 일이 어디서 가장 안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고정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될 때 거기에서 기업의 땅에서 양식이 나오고 먹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곳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나온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는데 그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다 넘어졌어요. 신명기 32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는 말인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배부르고 참 모든 것이 만족하니까 하나님을 땅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우상을 더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끝까지 일정하게 변함없이 지속이 되려면은 하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 앞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했잖아요. 속지 말아라. 땅의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하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구절,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그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야,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상이 있구나 하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늘 되돌아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고 그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약속을 우리 안에 담아야만 약속을 이룰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완전히 이루어지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지어진 삶의 환경은 창조야. 하나님의 세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초토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모아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거처와 우리 삶의 양식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겠구나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가 없었고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과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시고 인도하시고 통과하게 하셔서 이 교회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억압하고 제어할 수 있는 어떠한 왕의 세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거쳐주시고 양식을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터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경계선을 넘나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이 두신 이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갖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